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2025년 표어 설교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사랑하는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즉 지난 한 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했다면 올해는 서로를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와 같은 표어를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사랑하는 지체들. 이것이 2025년 표어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혹시 이 표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3초 드립니다. 네, 표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산 성령으로 한 몸 되어 사랑하는 지체들 두 글자로 줄이면 교로 시작하고 회로 끝나는데 교회 맞습니다. 네, 교회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어가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성별, 나이, 고향, 배경 많은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마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고 코와 심장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몸의 부분을 이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 코와 심장이 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의 메시지, 우리가 다 여럿이고 다른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한 4번 정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메시지가 14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나오고요.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져 있고요. 성찬의 자리에서는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멸시했고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은사가 없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선물로 연약한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진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일은 아니지요. 어떤 교회든 분열의 위험이 있고 특히 이 한국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말은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만 교제하려는 유혹도 더 쉽게 받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나다 보면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 분열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교회가 원래 그렇지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분열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분열하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살펴볼 텐데 교회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을 기억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제외시키지 않으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서로 같이 돌아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을 기억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이 기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기본이고 기초이고 매우 중요한 초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각기 다양한 지체들이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교회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각기 다른 지체들이다. 오늘 교회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처음과 끝에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읽었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각기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몸이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 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죠? 이걸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 나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이지요. 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만나 뵙게 될 그 몸, 만질 수 있는 그 몸.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할 때 그 실제적인 몸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공동체적인 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가족, 예수님과 한 나라, 예수님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누굽니까? 교로 시작하고 회로 끝나는데, 네,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적인 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치 이제 몸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 몸이 살 수 있듯이 교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입니다.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죄인을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백다운 자녀가 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다원이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약속하실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적인 몸이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비적 몸입니다.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시요. 우리가 오늘 참여하게 될 텐데 이 신비적인 몸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신자는요, 성찬상에 나아갑니다. 성찬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비적인 몸을 먹고 마십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적인 몸이 뭐라 그랬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동체적인 몸이 함께 모여서 신비적인 몸인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실제적 몸이 앉아 계시는 하늘로 들리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실제적 몸이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이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몸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다? 예배의 자리고 특별히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과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자리가 바로 이 떡과 잔이 준비되어 있는 신비적 몸이 준비되어 있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예배에서 누리는 이 신비로운 교제는 특별한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신비로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1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던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던가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교적, 정치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집단도 그리고 지위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함께할 수 없었던 종들과 자유민 이 두 그룹도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서 차별 없이 다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례를 통해서 다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성령의 은혜로 세례를 통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찬상에서 다 똑같이 세례 받은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거룩함에 참여한다. 이처럼 우리 각 사람들은 다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어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공평하게 똑같이 세례받은 자는 성찬상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다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그 몸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성도를 두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앉은 성도, 뒤에 앉은 성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를 부르시고 그들 사이의 모든 차이를,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한 몸으로 꽉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우리를 이렇게 한 몸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과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우리가 세례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우리를 다 이렇게 한 몸으로 묶어주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치자리에 초청하신다. 기억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룬 것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교회가 성령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의 작품과 같이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되었는데 이 지체도 그렇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리신 죽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저 지체도 그렇구나. 나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너도 그렇구나. 이처럼 더러운 죄인임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너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다른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한번 사랑해보자.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뭐 착해서 되거나 다짐을 세게 하거나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삼위 하나님을 기억함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출발 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거기서 시작되고요. 분열은 거기서 사라집니다. 매주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묶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언제든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실패해도 또다시 시작하고 계속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둘째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한 몸 이룬 지체를 제외시키지 않으므로, 배제시키지 않으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몸 이룬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지체를 몸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지체를 몸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거 하지 말라 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체가 마치 말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우화라고 하죠. 이솝 우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몸도 얘기하고 뭐 동물도 얘기하고 신체도 얘기하고 이솝 우화처럼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두 개를 제외시키 두 지체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를 제외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기 자신을 교회라는 한 몸에서 제외시키지 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좀 의역을 하자면 나는 손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해. 난 손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 몸의 지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발이 몸이 아닌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귀가 말하죠. 또 귀가 이르되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하고 비교하니까 눈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 눈이 훨씬 많은 일을 하고 눈 없으면 뭐 사람이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질 거야. 이런다고 귀가 몸에서 떨어질 수 있냐? 귀가 그렇게 떨어지면 정상적인 몸이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말한 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모두 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도 눈이고 뭐 눈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어제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더니 으아 괴물이다. 네. 온몸이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냄새는 어떻게 맡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가? 작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성도,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지금 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육체적인 결핍이 있는 성도,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성도 있죠.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이 낮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교회에서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외부인처럼 느끼고 있는 성도, 교회 오래 다니지 못해서 아는 사람도 적고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가 낯선 성도, 그렇게 겉돌고 있는 성도, 스스로 이 교회에서 나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더라도 스스로를 몸에서, 교회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자신을 교회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발이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더라도 발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큰 로켓에 나사 하나만 빠져도 그 로켓은 못 납니다. 이만한 나사 하나만 빠져도 올라가다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다 몸에는 소중한 거예요.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볼 때 스스로 하찮아 보여도 나를 교회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교회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했습니다. 이 작고 하찮은 나를 이 교회에 두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쓰임이 있어서 이곳에 나를 두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의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들 가운데 큰 은사 없고 작은 은사가 없어요. 다 알맞게, 적당하게, 적정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만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고유한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나를 이 교회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지체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체들이 나를 포함해서 다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다르고 솜씨가 다르고 다양한 성도들이 그렇게 다 필요합니다. 어떤 지체는 한 가지 은사만 있고요. 어떤 지체는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체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다양해지는 것은 몸을 아름답게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수록 몸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 자리 가운데 낮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분이 계시면 아무리 스스로 하찮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나의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교회에 계속 있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계속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있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교회에서 제외시켜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어서 반대편 성도에게도 권면합니다. 반대편에는 어떤 성도가 있을까요? 은사가 많고 지식이 풍성하고 스스로 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잘난 성도, 교회 오래 다녀서 좀 큰 소리도 낼 수 있는 성도, 직분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연약한 지체로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제외시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21절에서 보시면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쓸모없어,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에게 넌 쓸모없다, 넌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고 강한 성도는 오히려 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지체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고 귀한 것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나는 거죠. 왜 더 많이 갖추게 하셨느냐. 없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꾸미고 섬기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딘가를 다쳐서 뭐 팔을 크게 다쳐서 상처가 크게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밉게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가장 조심스럽게 무언가로 싸매고 아름다운 곳으로 그 상처를 가리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연약함을 가진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연약함을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좀 강한 성도들이 그것을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강한 지체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 약한 지체와 강한 지체가 골고루 섞여서 부족한 지체가 존귀함을 입게 만드신 분 역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하나님이 몸을 골고루 배치하셔가지고 정하셔가지고 구성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강한 지체, 약한 지체 다 함께 있게 하셔서 이렇게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서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자기보다 적응을 못하고 센스가 부족하고 느리고 어리석고 모자라 보인다고 해서 그를 교회에서 제외시켜 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영광스럽게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강한 성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그를 교회에서 혹은 나와의 교제권에서 제외시켜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성도를 교회 교제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들이 다 나와 같은 몸이며 교회이며 교제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나와 다른 모든 성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교회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좀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서로 같이 돌아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돌아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몸 이룬 지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한 바울은 이제 적극적인 실천을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하죠.
이 서로 같은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셨다. 이 말은요, 서로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예,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것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무슨 가르침이냐? 한마디로 모든 지체가 한 지체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 한 지체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그 영광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도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죠. 공감. 한 지체에 일어난 일을 모든 성도들이 다 공감하고 한 지체에 일어난 즐거운 일을 모든 성도가 다 공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왼쪽 무릎을 다쳐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회복되는 내내 온 몸이 왼쪽 무릎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뭐 설 때, 온 몸이 다 용을 쓰고 힘을 쓰면서 이 왼쪽 무릎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관심 가지고 이들에게 입이 있었다면 계속 응원하고 격려하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상상이 될 정도로 온몸으로 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느끼면 모든 지체가 아프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몸이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달리기 시합을 나가서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어요. 다리가 열심히 달렸겠죠. 다리가. 그런다고 다리만 상을 줍니까? 다리 올라오세요. 금메달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온 몸이 받습니다. 다리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해도 온 몸이 상을 받습니다. 영광을 같이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광을 받는 한 성도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모든 지체가 즐겁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한 자녀가 세례를 받는데 그럼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네. 또 우리 성원이 성도님 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교회 모두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깊은 연대와 공감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한 지체가 당한 일에 모두가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27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도의 일들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당한 일은 한 몸이 당한 일입니다. 근데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한 지체가 당한 일은 그리스도가 당한 일이 됩니다. 한 지체가 당한 일은 그리스도가 당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지체에게 일어난 일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당한 일은 곧 그리스도가 당한 일이니 나도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보내셔서 그 지체를 돕게 하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한 일에 대해서 나를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사랑할 이유는 이로써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일이 되고 너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적으로는 조금 껄끄럽고 감정적으로는 좀 싫더라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다할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곧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숫자만 많아지면서 서로에게 냉담해진다면 갈수록 서로에 대해 부주의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분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돌보고 몸이 막 절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 온몸이 더 그것을 보호하고 돌보며 몸의 분열을 방지하듯이 우리 교회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분열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것에 대한 관심, 즉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대한 공감적인 사랑,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도 마을에서 우리가 만날 것이고요. 사랑방 모임에서 만날 것이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이고, 아픈 이야기도 나눌 것이고, 기쁜 이야기도 나눌 것입니다. 그때 공감하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들으시고, 함께 고난에 처한 것처럼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우시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에는 같이 내일처럼 기뻐 즐거워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까지 우리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게 되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도 안을 수 없다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포용하겠어요? 교회 안의 다름도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다름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영광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교회 밖에서도 힘들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으로 인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같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신앙과 상관없는 차이들 때문에 갈라서는 것을 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계획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분열에 맞섭시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분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우리 사이의 다름과 다양성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할 기회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매주 성례가 벌어지는 예배 자리에서, 성찬을 취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지체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